할렐루야. 영에 대하여 천사에 관한 말씀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천사는 네 가지, 지금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죠. 큰 제목으로 첫째는 피조물인 천사로서, 그리고 의지, 인격을 가진 천사, 그리고 전달자,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런 전달자로서의 천사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종의 영. 그러면서 천사는 능력을 행하는 능력에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명자 어머님 이제 간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또 뭐 책하고 뭐 염자하고 또 있대요. 또 병동에 있어야 또 귀신 가지고 또 찾아 귀신이 아니지 또 그걸 또 다 찾아내가지고 또 참 감사해요. 그게 참 그분이 평생 섬겼던 건데 그걸 내놓는다는 게, 그리고 그분이 뭐 당장 뭐 기적이 일어나서 뭐 걷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고,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뜻을 정하면은 거기에 이제 딱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참 그게 기적이다. 그게 기적. 그게 기적. 제가 첫날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찬양, 주로 이제 뭐 좀 치매 증상도 좀 있으신가, 치매라기보다는 좀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할 상황은 안 돼서 이제 주로 가서 찬양을 하는데, 첫날도 그 찬양하려면서 내 마음에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게 뭐냐면, 단지 이제 뭐 몸이 낫는 거 이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어떤 영의 마음의 심령의 이 은혜가 들어가지고, 마음의 은혜가 들어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거든요. 다른 것보다. 뭐 그래서 그랬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분 마음이 참 모르겠어요. 아직. 어제 그 책을 뭐그 세계 조그만 갖고 다니는 기도문 같은 거라고, 금강경하고, 우리로 따지면 또 하나 제목은 간증집 비슷한 거예요. 보고서 내가 참, 야, 그렇구나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야, 모든 종교에는 기적들이 있어요. 능력들이. 예, 어느 스님이 법력으로 치료받은 뭐 하면서 우리도 뭐 교회 뭐 그런 간증집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치면은 그런 간증집을 갖지 못한 교회들이 더 많아. 그 스님이 더 능력이 있어. 이런 비슷한 그 사례들이 한 6천 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건만 해서 책으로 만든 거래요. 많이 큰 게 아닌데. 내가 한 편을 딱 읽어봐서 봤더니, 뭐 예수님하고 그것만 다르지, 그 간증집 치료받고 했던 게 다 우리 일만 거기다 이름만 바꿔버리면, 예? 거기다 예수 이름만 넣어버리면은 일반 교회에 있는 간증집, 옛날에 우리 그 제주 선교센터에서 한 10몇 년 전에, 10여 년 넘었죠. 그 호세길 목사님이 세웠던 제주 선교센터에서 그 집회 갔을 때, 그 교회 청주 성원교회 은성교회인가, 그 교회 그 간증집도 보니까 그 간증과 그거 비슷하더라고. 예수하고 이름만 바꿔버리면.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혹할 수밖에 없겠다. 왜? 오히려 교회보다도 낫거든. 능력이 낫더라고. 그리고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만히 엊그제 생각해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만, 능력을 행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실제 집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종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천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데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태권도 구단이 타락해도 구단 실력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잠깐 이 표지를 딱 봤는데, 야 진짜 더 이상 읽어야 뭐 새 아래 새 가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인데, 그렇구나, 그렇다. 이 복음이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불교에도 매력이 있겠다. 왜? 오히려 그게 더 매력이 있죠. 선악과니까, 선악과. 불교. 모든 종교는 선악과거든. 우리의 뭐 법령이 뭐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누구의 말, 사람의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접근성이 더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낯설은 겁니다. 왜? 우린 선악과에 더 익숙하거든. 예수님을 믿어도 뭘 섬겨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공을 쌓고. 제가 우리 교인 교우분 한 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래 안 나왔지만, 참 복음이 너무 안 들어가지. 사람은 참 좋은 분인데, 그래서 갈 때마다 형편도 힘든데 헌금을 주는데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헌금 받으러 가나. 근데 그분이 헌금 주시는 거 보면, 야, 그 헌금 자체도 뭐 주시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야. 마치 어디 좋은 마음으로 듣더니 이거 헌금해가지고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헌금해가지고 마치 공들이듯이 조금이라도 이게 공을 들이면 좀 목사님 이거 하고 기도해주면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서 좀 평안해지고 뭐 그러겠지, 그런 마음.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혼자 생각했어요. 이 불교 중에서도 또 이런 스님을 만나면 혹 할 수밖에 없거든. 그거 하나님이거든. 그거 하나님. 그거 하나님.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보면서 참 그게 기적이다. 그 어머님이 마음이 바뀐 게. 이런 책을 지금까지 보고 이런 걸 듣고 지금 이게 있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어제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나한테 그랬거든. 사람이 한번 뜻을 정하면 거기에 모두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진짜 기적이지. 그게 진짜 기적이지. 사람의 마음이 180도 이쪽으로 갔던 마음이 이쪽으로 정반대로 바꾸는데. 일단 지금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천사라는 존재, 이 천사라는 실체를 알므로 우리는 이걸 알 때 타종계세라는 이런 역사들의 어떤 미혹을 이길 수 있겠다. 미혹을. 다 이 모든 외적인 일들은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저쪽에서 어떤 외적인 역사들은 표적은 누가 행한다고요?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서 시편 103편 말씀처럼 천사들의 하나님 보좌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행한다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지들 마음대로 말을 안 해요. 누구만 지들 마음대로 해요? 타락한 천사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지. 어차피 하나님하고 벗어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은 무슨 일만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 주님께 속한 일들. 종의 영으로서 어제 이제 추수꾼으로서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 제목을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제가 제목을 좀 정정을 했습니다. 종의 영인데 추수꾼으로서의 천사.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추수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추수는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했을 때 이 추수할 일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추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데 이 아들들이 할 때 그 어떤 이 일을 옆에서 거들고 도와준, 그러니까 천사가 못하는 추수를 하려면 이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추수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생명을 얻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 이 첫 번, 이 추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추수는 뭐냐면, 그 추수가 뭐냐면 그 추수의 도구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도구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 천사가 못해요,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앞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요. 예수님이 이 복음의 씨를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결국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복음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천사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번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은 누구만 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 다른 길이 없고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바로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책 기록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실제로 집행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추수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만 돼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는 정확히 뭐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의 추수꾼이야. 추수할 일꾼. 이것이 첫 번째 추수예요. 첫 번째 추수. 우리가 곡식으로 친다면, 제가 어제 새벽에 어제 말씀 전하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추수가 성경에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 뒤에는 추수꾼이라고 되어 있고 추수할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추수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은 추수는 다른 게 아니라 밭을 치면 밭에다 씨를 뿌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까지가 추수. 그게 추수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서에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이었을 때 그 추수가 뭐예요? 마치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는 그 과정까지, 그때까지가 추수고.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뭐예요? 그 다 자랄 만큼 자라서 걷어들이는 거. 근데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라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 추수는.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열매가 아닌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추수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이 추수꾼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에서 역할이 좀 다른 거죠. 첫 번째 추수에는 그냥 돕는 이런 일만 해요. 그 첫 번째 추수의 전방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추수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추수의 대상이야.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의 대상에서 그들을 이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모으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장 31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보내니 하늘 이끄되 저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은 공중으로 이동시키고 천사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이 구원의 이 믿음에 있는 이 생명에 있는 이 인을 받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흰옷을 입은 그 무리들을 예비적 보호처로 이동시켜서 남은 그 환란이 다 이 땅에서 끝나고 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이 첫 번째 부활자들과 주님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그 과정에서는 천사가 안 돼. 천사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어제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인자 금면류관, 성경에 딱 한 번 금면류관이 나온댔죠.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예수님만 쓰신 면류관이 금면류관. 사람 중에서 누구도 금면류관을 썼다는 사람이 안 나와요. 성경에. 금면류관은 누구만 쓰고 있냐면 성경에 예수님만 쓰고 있어요. 인자 같은 얘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말이죠. 거기는 존대를 합니다. 낫을 휘둘러 저 곡식이 거둘 때가 됐다. 곡식을 거두라. 예수님이 그는 사도 요한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보지만 그건 어떤 그림으로서 상징으로 본 거잖아요. 진짜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곡식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그건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그림에서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는데 결국 추수하는 것이 예수님이 휘두르는 것을 추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 추수 영혼들을 모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를 추수꾼으로서의 천사, 그 추수도 두 종류의 추수가 있고,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천사의 위치, 역할, 그것이 첫 번째 추수. 첫 번째 추수에는 천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표적을 해요. 표적을 어떤 일들을 표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든지 어떤 복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이 말씀을 이 천사가 할 수 있는 거, 이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까지예요? 이 복음을 들으시면 완전히 열린 마음, 좋은 어떤 받을 상태를 딱 만들어 놓은 거, 거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얻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그 복음을 누가 전할까? 복음을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이 전할 때 그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 복음 가운데 복음 자체가 그 씨가 되어서 들어갈 때 성령이 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생명이 된다고. 실제로 생명이 돼서 그가 이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이 복음이 곧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수꾼으로서의 천사,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여기 방금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8장 40절입니다. 38절 40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여기도 보면 씨도 가라지하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 자가 있고 좋은 씨를 앞에 여기 앞에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성경에 나와 있나? 인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어요. 좋은 씨. 여러분 좋은 씨는 복음만이 좋은 씨입니다. 복음의 나머지 것들이 다 갈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정도의 차이만 했지. 교회 나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참고 그 기준으로 할 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게 하는 모든 것들은 갈아지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그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씨가 다르다요. 씨가. 참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이제 기준이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게 막 묻자르듯이 너무 분명하게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딱 믿어 거기에 딱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 다른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추수꾼, 이 추수가 뭐예요? 두 번째 추수네, 두 번째 추수. 알곡을 열매를 다 때가 되고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자연 이치하고 똑같잖아요. 밭에다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고 이게 성경을 치면 요 과정이 첫 번째 추수예요. 첫 번째 추수.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자라게 하는 그거 목적이 있어요. 목적. 어제 순천에 나갔다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강당 준비도 할까 식자재 마트 갔는데 식자재 마트 앞에 군고구마가 있다. 내가 속에 짐작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군고구마 먹고 가자 해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가가지고 그래서 군고구마를 이게 다 좀 하는데 그 군고구마 굽는 우리가 일따로 제일 첫 번째로 군고구마를 먹거든요. 거기 그날 첫곡 군고구마를 먹었는데 5분만 있으면 된대. 5분만 있으면. 근데 5분 딱 갔더니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덜 익으면 안 된다고 해서 좀 더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미안했더니 내가 제일 좋은 걸 준다고 그러면서 제일 맛있는 군고구마를 주셨다는데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군고구마 하나도요 거기다 넣을 때 어떤 목적하는 상태가 있다고. 상태가 아무 때나 빼내지 않는다고. 군고구마의 목적이 있다. 고구마를 이게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떤 원하는 열매 기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구마가 아니 어떤 그 집사님 집에 복숭아 나무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열매가 열렸다고 그냥 따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 익어야지.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이것이 이치가 뭐 거기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목적하는 뭐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거기까지가 첫 번째 추수라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뭐예요? 걷어들여야지. 걷어들이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추수. 이 일을 최전방에서 하는 것이 천사들이 한다는 거죠. 앞장서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하는 거 뭐예요? 그 모든 그 명령자 모든 주인은 주님이시라. 결코 천사가 주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주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계급을 지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다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다음이 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 되기는 계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다음 천사들, 그 다음 우리란 말이에요. 아들들 되기 전에. 계급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들들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아들들. 그 다음에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아들들의 말.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로 천사들의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아니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복음은 모르는데 계시록을 듣는다. 계시록은 복음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복음은 천사들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 안에 있으면 스데반 일산에 그 복음 안에 있으니까 돌 맞으면서도 순교하잖아요. 그 믿음 있으면 돼요. 그 믿음. 다만 계시록이 필요한 거 뭡니까? 미혹되지 않게 해서. 그리고 또 어떤 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징조를 알아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시록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야, 천사들이 쫙 깔렸어. 계시록에는. 다른 데도 천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될 어떤 일들을 전하는 거지. 일들.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가 말하면서 너무 저기가지고 막 우리하고 존재가 다르잖아요. 천사란 존재가 우리보다 직급은 아들들보다 낮지만은 그들은 영체잖아요. 영체. 마치 육을 입고 있던 모세가 그 영광에 빛이 날 때도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보셔. 이거 막 했는데 천사를 실제로 이거 봐봐요. 그래서 막 사도 요한한테 엎드려가지고 막 천사를 경배하래.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 그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들 같이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 나한테 그래.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라고. 천사는.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이든 별 희한한 게 나타나도 거기에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그건 단지 주님을 섬기러 가기 위한 어떠한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감사한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없는 게 나서 차라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돈을 많이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때 더 잘생겼다면 그것이 복이지만, 돈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주님을 등진다. 그럼 돈은 저주인 겁니다. 저주. 사람이 건강해서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지만, 건강할 때문에 그 건강한 몸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건강한 발로, 건강한 눈으로, 건강한 손으로 별치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세력대로 막 돌아다닌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라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천사들은 오직 심부름꾼, 주님의 종이요, 종. 근데 말 안 듣는 종들이 있죠.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과 의지에 관계없이 지들 멋대로 하는 것들. 근데 가끔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도 어느 선을 못 넘어가요. 선을 못 넘어. 그래서 성기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죠. 육신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선이 있다고. 선이.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게 되는 그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들도 다 모든 것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